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은 여리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과 그리고 아모리 5왕과 그 왕들이 거주하는 남쪽 6개 도시 국가 성들을 차례로 물리친 사건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 그리고 41절로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가나안 남쪽 지역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복한 그 남쪽 지역 전부를 요약한 겁니다. 지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죠. 이렇게 남쪽 지역 정복을 완료하게 된 승리의 요건은 42절에 있습니다. 4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반절에 가보면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 점령 전쟁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이 오늘 보면 40절에서 43절 말씀인데, 그 결론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남쪽 지역 점령 지역을, 남쪽 지역의 정복을 완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소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남쪽 지역 전체, 그리고 이제 지금 11장부터 이제 북쪽 지역 정복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남쪽 지역 정복 전쟁이 빠른 시간 안에 단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즉 모든 왕들과 그들의 모든 땅을 효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여리고성을 맨 처음에 등장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기를 높이고 무기를 준비하고 너희들이 차지할 정복 지역을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걸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소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남쪽 지역 전체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초반부에 또는 중반절 이후부터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밝히는 책인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는 여호수아서도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방법인 거죠. 오늘 본문 40절을 다시 봅시다.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증명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면 순종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기대할 때 그 믿음을 뭘로 드러내며 증거하냐면 순종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본문을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10장 본문을 보면 10장 28절에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0절에 중간에 보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에도 중반부에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5절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 중반부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6번이나 계속해서 진멸하여 바쳤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간단하게 줄여서 6도시 국가들 이름을 명령하고 이 6도시 국가를 진멸하여 바쳤습니다라고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10장 전체에 걸쳐서 43절에 걸쳐서 길게 반복할까요? 각 성마다 반복하여 이야기할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순종을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계획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우리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믿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4차 유행이 속히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